두려움 가운데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또한 슬픔 가운데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염려와 걱정 가운데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나타나셔서 하셨던 인사가 샬롬이었습니다. 아마 이 시간, 이 시대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인사가 주님의 인사가 샬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샬롬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 가정에는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2024년을 전체적으로 보면 좀 어려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켜야 할 신앙의 본질을 위해서 세상에서 힘들게 외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는 혼란함이 찾아왔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사고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송구 영신입니다. 이미 2024년은 지나갔고 2025년이 왔습니다. 새로운 해가 되었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들이 이 조국과 이 민족과 우리 종교교회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는 일들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가져왔던 말씀이고 주제였어요. 보는 것이 사람을 만듭니다. 상처를 바라보면 상처의 사람이 돼요. 말씀을 바라보면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죠.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소년도 피곤합니다. 장정인데 자빠져요.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거죠.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앙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끈으로 하나를 묶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묶는 거예요.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선이 흩어져 있었는데 시선을 하나로 묶는 것을 앙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앙망이라는 말에는 소망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시선을 하나 묶었더니 소망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주만 바라보는 것이죠. 다른 시선들, 여러 가지 시선들을 끈으로 하나 묶었더니 수준이 다른 새 힘을 얻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않고 넘어져도 낭망치 않고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앙망입니다. 시선만 잘 주어도 일이 되는 거죠. 흐트러뜨리지 않고 잘 보면 이깁니다. 여러분, 앙망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시선을 하나 묶으십시오. 2024년은 지났지만 여전히 주님만 바라보라, 우리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앙망하고 시선을 묶고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분산된 우리의 시선을 묶는 끈이 있습니다. 기도예요. 너는 모든 시선을 끊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2025년 우리의 분산됐던 시선을 묶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을 경험하려고 해요. 능력을 맛보려고 합니다. 겉사람이 후패해도 새로워지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려고 합니다. 기도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기도할 맛이 안 납니다. 기껏 기도해 놓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 아닐까 라는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라고 초조해지기도 하죠. 여러분, 경험을 이렇게 쌓이면 기도가 우리의 삶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기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에 아무런 일이 안 벌어지면 우리 가운데에 기억날 일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6절, 이제 이번 한 해 동안 우리 볼 말씀인데 6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실은 가르침이 이상하죠. 제가 유학 시절에 같이 공부하던 저보다 나이가 연배가 굉장히 많았던 한 분을 제가 식사를 대접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전공했던 것이 조직신학이었고 기독교의 승 중에 승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생각하고 공부하던 칼 바르트에 대해서 논문을 쓰시고 계셨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대단해서 그분에 대한 논문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논문은 새로운 것을 쓰는 거죠. 제가 호의로 물었는데 그때도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말의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참 조심하시고 주님께서 주둥이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아마 새해에 그런 기도 하셔야 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내 주둥이를 잘 붙잡아 주십시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말이 툭 나올 때가 있어요. 말이 그냥 빼죽한 말이 나가기도 하고 정말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이 잘못된 것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칼 바르트의 무엇에 대해 쓰세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아직도 칼 바르트에 대해서 쓸 게 남아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신뢰가 되는 거죠. 그분이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쓸 것이 남아 있나?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드는 의문이, 기도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실 때 사람들이 첫 번째 인상은 이런 거였어요. 기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 이런 기도는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해왔던 거죠. 훌륭한 선생님들이 전통이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쌓여있는 자료가 이스라엘에 방대합니다. 그것만 해도 다 공부도 못하고 알아채지도 못해요. 식사 때마다 기도하는 방법이 다르고 모임 때마다 기도하는 방식이 다른데 그것만 익히기도 바쁜데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또 기도에 기도 하나 얹힐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했을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 쌓인 노하우가 있는데 우리 전통이 있는데 우리가 뭐 더 모르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을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기도에 대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 하나가 더 늘어났던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을 불편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그들의 알을 늘리시기 위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그들의 인생에 남기고 싶어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기도는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가 삶에 안 남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삶의 인생에 흔적을 남기는 기도가 전혀 아니었어요. 왜요? 기도하는 순간 그들의 기도가 끝나버렸습니다. 왜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어요. 그러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으니 기도하는 순간 사람 봤으니 그들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버렸습니다. 갚으시기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주님은 기도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남기를 바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갚으시면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기도했는데 그런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갚으셨구나.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나서 그런 그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기도하고 났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갚으셨구나 라는 거예요. 이번 한 해 여러분들이 그런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났어요. 바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감동이 들고 그런 증거와 그런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갚으셨구나.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기도에 능력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바리새인들이, 저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대단한 기도는 하지만 기도가 거기 끝나버렸어요. 인생의 기도가 안 남았습니다. 기도는 자기의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까지 접속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인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어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준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왜?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데서 끝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우신 거예요. 아,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갚으시면 저들의 인생이 좋아질 텐데, 이 국가가 좋아질 텐데, 민족이 좋아질 텐데,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갚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각자의 기도에 골방을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천하가 기도실입니다. 조용한데 기도하려고 찾다가 기도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골방만이 기도실일 수가 없습니다. 골방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작 뉴턴이 제가 유식한 말 나오면 말이 꼬여요. 평소에 안 하던 말이라. 만유 인력의 법칙. 죄송합니다. 만유입니까 만유입니까? 내가 여기 써놨는데 여러분 저한테 안 알려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만유라고 합니까? 만류입니까? 만유 믿겠습니다, 권사님.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이 아이작 뉴턴이 있죠. 어느 날 그가 이런 고백이 시작된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좀 시작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망원경을 내려놓고 내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무릎을 꿇으면 지구상의 망원경보다 더 많은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을 느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느 날 아마 자기 연구하면서 망원경을 사용했나 보죠. 망원경을 보면서 하늘의 별들을 봤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안 거죠. 그 망원경을 내려놓고 나서 방에 들어가 문을 잠고 무릎을 꿇었는데 지구상 내가 보던 망원경보다 더 많은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을 느꼈던 거예요.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같이 시선이 세상에 분산되어서 세상과 사귀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골방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갚으시는 기도가 하나님과 사귈 때 시작됐던 거죠. 그 기도의 골방에는 하나님의 사귐이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의 골방에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밖에서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갚으신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갚으심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이길 대적은 없습니다. 2025년에 어떤 대적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적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귀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접속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지 않으십니까? 이런 능력 갖고 싶지 않습니까? 은혜가 풍성해지길 바라지 않습니까? 기도로 접속하라입니다. 기도로 끝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기도가 접속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승부는 골방에서 난다.
여러분, 이번 한 해 지나시면서 시간 날 때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 말은 기도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번 따라하죠. 시간 날 때 기도하지 하는 말은 기도 안 하겠다는 말이다. 점점 더 소리가 줄어드는 이유는 그렇죠. 여러분, 이제 한 해 동안 우리 이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구별해야 합니다. 거룩한 노동을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는 거룩한 노동입니다. 그 거룩한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접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노트 지금 다 이 저녁 때 다 받으셨죠? 기도 노트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때 조혜련 씨도 와서 기도 노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인상 깊었습니다. 필기를 잘하는 학생이 기도도 잘합니다. 기도 노트 꼭 쓰십시오. 한번 그때 우리 기도 노트를 어떻게 쓰는지 또 이야기를 할 터인데 아마 그것들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기도 노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 노트가 이번 연도가 끝날 때에 여러분의 은혜 노트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주위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접속하라. 새해부터 반말하지 마시고 존댓말로 기도로 접속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옆에 분과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한번 이런 거 안 해봐서 힘드실 수도 있는데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손잡고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에 아픔이 있지만 2025년에 하나님께서 갚아줄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난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과 사귀며 접속할 때에, 능력과 접속하고 은혜로 접속할 때에 하나님의 갚으시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